우리의 삶이 한 주간 또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채워져가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예배, 삶 속에서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되고 매주간의 우리 예배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특별히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한 주간 그리고 한 해 동안 오병이의 교회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을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부욕해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설립 1주년이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에게 잠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시 30분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축하해주러 여러 성도님들도 오시게 될 텐데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로 임직식까지 있으니까 마칠 때까지 순서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만찬이 있겠습니다. 심학상 물갈비라는 식당에서 있는데요.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달 대표기도 계속 안내 나가고 있고요. 9월 3일부터 다시 또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몇 시일까요? 5시 30분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정말 작고 큰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시험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실패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그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의 삶이 나오는데요. 16장에 23절부터 32절을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지? 그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힘겹고 어떨 땐 진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을 때가 있을지를 모르는 그럴 때에도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오병이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왕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더 예수로 충만해지며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는 삶을 살며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뼈끝이 내리쬐는 한여름 광야를 지난 같이 참으로 암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게 하셨고 서로를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연약한 13명의 지체가 모여 오병이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멋들어진 건물이 아니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자랑하는 멋진 스펙은 없지만 주어진 일 묵묵히 헤쳐나가는 지혜 주심에 감사하며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재정 주심도 감사합니다.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앞서 준비해 주셨고 없는 재능도 순종할 때 그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함도 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고 이 작은 오병이어 교회의 문턱을 넘어 공동체의 가족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을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오나 주님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쓴뿌리를 내뱉으며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음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와 윤명철 안수집사님 임지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장로로 세움받는 귀한 집사님과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영적 리더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강팍하고 무딘 마음들을 녹이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덕을 세우는 오병이어 교회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헤쳐갈 학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어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 무엇인지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후에 드려질 예배와 행사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먼 길 오시는 목사님들과 귀한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순서 시간마다 기쁨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 숨은 곳에서 주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사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또 드리고 정성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께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예배 처소를 정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교회는 또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설교할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 그러면서 광야 졸업장을 제가 한 장씩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까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한 4일 지나면 그건 까먹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될 때 아마도 그 광야 졸업장과 상장을 다 받으시게 될 거예요. 어떤 선생님 반의 아이들에게 학기를 마치면서 모든 아이에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상 제목이 참 재밌어요. 오지랖상. 저희 때는 뭐 개근상, 우등상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내 성적은 비상. 널 어쩜 좋으리상. 아무리 봐도 수상. 매력 치명상. 상 안 타면 속상. 이런 상 받는 분들 있죠. 상상 그리상. 우리 반에서 제일 정상. 정상이란 뜻이 뭘까요? 다 또라이인데 정상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탑이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린다면 무슨 상을 드려야 될까? 깐죽깐죽상? 저는 아마도 목사 때문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그래도 출석상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무슨 상을? 이건 안 해봤지. 안 해보셨군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착하고 순종한 상, 이런 상을 주시든지, 제가 여러분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씩 상 받으실 만한 인물들이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 상과 메달과 멸류관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야, 교회를 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하는 분들, 교회에 대한 별로 좋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의를 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당시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모이냐?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아마도 그때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서로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라, 그리고 사랑하고 선한 역사를 이어가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당시 교회는 집에서 모였거든요. 이런 건물을 짓고 뭐 화려하게 건물 교회 당을 짓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당시에는 거의 가족교회였어요. 가정에 몇몇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더 절실하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이 계시느니라. 그에 안에서 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아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모여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힘써야 되고 또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교회가 우리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빛나게 하고 밝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모여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면서 무엇인가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핏값을 치르고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1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이름을 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이게 교회죠. 제가 성은 왕씨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아버지는 같아요. 예씨는 아닌데 피는 같아요. 교회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게 하셨다. 창세기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런데 껏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계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잖아요. 이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관계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아요. 그 대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구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 바울은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 바울은 더 알았어요. 아무리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작정하신 분이, 우리한테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베푸신 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건강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첫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1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하나님, 겉사람만 아니라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희는요, 육체만 가진 사람들이야. 영혼이 있는 존재, 속사람. 그런데 가끔씩 육체를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살아요. 육체적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요. 그런데 속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끼고 아껴요. 시간도 아껴요. 정성도 아껴요. 시도도 저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영육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육체적인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한 병 한 병 늘려가려고 저축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살아보니까요, 육체만 건강하다고, 육체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속사람이 이게 갈등이 오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다 얘기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찌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진 통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조력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하면 성령만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누가 주세요? 우리 예수님 주세요. 마지막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은 영혼을 지킨다는 뜻은 인생 자체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요. 육체가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이에요. 영혼이 건강하게 될 때 육체가 건강하게.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영혼만 머리가 큰 저처럼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혼과 육체를 같이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체들과 성도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급 봉투 수백만 원을 붙잡고 월급 들어올 때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제가 그려져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복이 임할 때 기뻐하세요. 반대로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연봉을 또 월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실 그 신령한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당시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목사고 영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제가 당해본 고난은 아픔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가는 분들에게 견디라고 이기라고 영광이보다 크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포해요.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훨씬 크다고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고난을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오늘 고난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울 길을 찾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28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이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잘못된 것 같고 풀어질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만지시고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속사람의 건강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에도 힘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삶,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17절,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이르러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하게 구해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가 나를 버릴 때 좌절과 상처를 받는 것 이상으로 변함없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동시에 얻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망해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시다는 단어,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카테이케오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거주하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런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모든 나라로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쳐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지식보다 지식을 넘어가는 그런 사랑. 바울이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사랑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기 베풀어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요단강 끝자락에 사해 죽은 바다가 있어. 이 사해가 왜 죽었는가? 어떤 강보다 이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물이 공급하면서 이렇게 증발은 되는데 나누지는 못하니까 죽어요. 여기에 볼 때는 사람이 여기 가면 이렇게 둥둥 떠요. 가라앉지 않아요. 소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바다지만 가까이 가면 소금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예요. 받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죽은 바다예요. 사랑만 받고 사랑할 줄 모르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시다. 우리 공동체는 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나누면 줄어들어. 그게 세상의 법칙.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뭐예요? 나누면 풍성해져.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안 해보면 몰라요. 정말 그럴까? 오늘부터 도전해보세요. 1년 후에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우리 윤 장모님께서 물어주실 거예요. 손해본 만큼 물어주실 테니까. 작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 않아요.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바라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충만하기를 구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9절입니다. 같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 생명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우리도 완전해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됩니다. 실수해놓고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야. 짜증나. 한 대 패주고 싶어.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우리는 가끔씩 그걸 핑계로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도전해 보는 것이죠. 왜 핑계하면 안 되는가 하면 골로새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선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것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충만해진 거예요. 다시 완전해진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영적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땅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순간에 이미 충만해졌고 완전해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핑계하기보다.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는 이 충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의 삶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돼요. 그런 이들과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매일 주기도문할 때 그냥 입술로만 주문해 오듯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오병의 공동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함은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쳐서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1주년 때 우리 윤집사님 장로로 세우는데요. 우리의 교회의 그 화려한 피날레는 언제가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 10대들과 제가 막 한 수십 명의 10대들과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신다. 이것도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거는요.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중간 부부인지 김정환 집사님이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안수 받을 때 또는 우리 전희 집사님이나 우리 최인경 집사님이 권사가 되고 이런 임직식을 할 때 훨씬 더 화려하고 피날 우리 교회의 어떤 멋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작지만 작다고 작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크게 꿈꾸고 크게 도전하시고 크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세워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모인 것도 그렇고 1년의 과정을 지내는 것도 그렇고 순간순간이 녹록하지 않았고 경로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육체의 문제,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예배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 질서가 잡히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건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영혼은 돌볼 데가 없다고, 영혼은 돌볼 시간이 없다고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문제 많은 부분은 사실 예배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그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해주세요. 영혼이 살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해주세요.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잡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부모들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아내도 남편도 나를 등한시하며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고 상처 입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잊어먹을까봐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생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아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말씀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식량 한 자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고 넘치고 또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흘러넘쳐서 공동체 지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게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누군가가 또 소망에서, 절망에서 소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고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됩니다. 잠시만, 결코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달라. 내가 달라. 기도하게 되더라. 이 시간 오병이어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속사람이 살게 해달라.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가 이룩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의 삶을 육체가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들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고 설상에서 소망으로 사랑에서 생명으로 움직여 주셔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 성령이 도우시는 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보다 신의가 없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넘치도록 배우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아버지 성도를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구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1년간 은혜였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 주님 피곤치 않게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교회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크게 꿈꾸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충만을 풍성함을 은혜를 경험하는 오병이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바울처럼 간절히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더 크게 놀랍게 위대하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주의 종들 머리 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